아멘. 영적인 측면에서 인류에게 두 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되어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인류의 두 대표자를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또한 왔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망각하고 무시하고 싶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창조된 후 처음엔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 없었을까요? 그러면요, 사망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분명한 피조물이었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따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 우리가 지금 로마서 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고 오늘은 제가 로마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원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나 아니면 지금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원죄라는 말에, 이 원죄라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용어일까요? 없는 용어일까요? 없는 용어예요.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혹은 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개인적인, 아담의 그리고 첫 여자의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해는 죄라는 개념, 이 죄라는 개념을 단지 어떤 잘못된 행동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죄라는 개념을 어떤 잘못된 행동,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는 뭔지 인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 양심이나 혹은 사회적 범죄.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또 잘 몰라서 그렇죠. 죄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릇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그릇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런 공통적인 영적 상태, 이게 바로 원죄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살겠다는 이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이미 생명과 또 무엇이요? 거룩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갓난아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단지 그릇된 행동으로만 본다면 뭐예요? 무죄하죠. 무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어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시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먼저 깨닫는다면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 21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 그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인은 이렇게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결국 죄가 나를 다스려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국가는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강제력으로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국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도 사람을 제어합니다. 귀신이 잡으면 거꾸로 주고 거품을 흘리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그 귀신에게 구속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빚, 라이시 아니라 우리 돈, 그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빚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빚 때문에 자살을 하고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빚을 지면은 무엇의 종이 돼요? 빚진 자의 종이 됩니다. 빚진 자에게. 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 역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에 쏘는 거, 성경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거, 사망의 독침. 그 독침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장에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진 뒤에 바로 이어서 56절에서 답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인은 사망이 왕노릇한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 21절은 이 5장 후반부를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이것을 대조하는 클라이맥스, 그런 클라이맥스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직 접지 않고 펴신 분들 로마서 5장 21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21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도 잘못된 이해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 기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은혜가 왕노릇하면은
즉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는 어떤 마크가 딱 나타나요. 의와 영생. 의와 영생. 예,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나와요. 의와 영생의 마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통치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어떤 마크가 딱 나타나요? 의와 영생이 나타나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은혜가 의를 통해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의를 통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뜻이죠. 은혜가 통치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의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가져도 된다, 혹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무엇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개념, 은혜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은혜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용서, 공짜, 선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그것만 보고 싶은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뻔한 계명이 있는데도,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뻔한 계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눈이 어디든 다 보고 계신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좀 불순종하고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케이. 내가 내 입술로 회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시할색이 안 느껴져요. 그런 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 대부분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1장 강해를 할 때, 자, 로마서 1장 29절 말씀부터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성경 계신 분 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번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을이 원어상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어상.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다 은혜다. 다 은혜니까 너는 다 이미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즉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시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괜찮구나, 살고 있구나, 점점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대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가담시켜야 내 양심이 더 무감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행하는 자들까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일들만 행할 때 침묵으로, 혹은 그 말로 맞장구를 치면서 괜찮아, 오케이, 회개하면 돼,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누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치가 전혀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가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썼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 써놓기만 하시고 꼭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살게 하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통치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마크. 은혜의 통치가 일어난 사람 그 삶에 딱 보면은 마크가 딱 보여요. 의와 영생의 삶. 마치 유니폼처럼. 은혜는 의를 통해 통치하고 은혜는 의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의하고는 뭐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루려는 의하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과 똑같은 삶은 결코 살 수 없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 더요.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앞절에 있는 20절 어려운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을 읽는데 지나가면 좀 그래서 이 말씀도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읽고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때요? 여러분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옵니까? 잘 이해됩니까?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의로움을 일단 이 로마서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율법의 목적 중 하나는 도리어 그들의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선한 것인데 어째서 인간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황이 비참해졌는데 이 비참한 상황에 거룩한 율법까지 들어오자 이제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범했는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의 범죄, 자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의 범죄를 증가합니다. 이 20절의 범죄는 15절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원죄를 뜻하는 이 아담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원죄가 구체적인 계명을 어기는 무수한 실범죄 혹은 자범죄, committed sin, omitted sin 이런 무수한 실범죄들로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주어지자 이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죄성이 더욱 밝히 드러나서 그러니까 마치 햇빛, 이 라이트이 별로 없었을 때는 먼지가 별로 안 보이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은 거기에 그냥 온갖 더러운 먼지가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니까 인간이 받았던 그 죄성이 더욱 밝히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에서 내가 율법을 범했는가 이것이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폭로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증가시키고 아담에 있는 자들을 더욱 어떻게 만들어요?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 자들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완전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정말 그렇게 막 더해졌는데 우리 알게 됐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완전히 압도하고 녹여버리는 무엇이? 은혜가 넘쳤나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증가시켜 죄를 더하지만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과 절망에 더욱 사로잡히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모두 집어삼키고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영생으로 통치한다. 영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손 털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우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어딘가로 데려가세요. 같이. 그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생명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을 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 맞는 말이지만, 자, 21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원인 또 하나는 영생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생.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지금 받고 계십니까? 영생 지금 갖고 계세요? 영생이 우리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도 원래 원래 성경의 시제는 얻고입니다. 얻고. 영어도 그래서 그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뭡니까? 영원한 불변에 질리면서 이미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영생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그 영생,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은 상태예요. 그럼 그건 뭘까?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삶의 질,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 비록 작지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여기에는 노신사 미스터 어니스트,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국 번역된 거는 정직 노인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아주 멋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상 명사들을 전부 다 의인화시켜서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거든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17세기에 나왔던 1600 몇 년도에 나왔던 그런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고전이에요. 이제 그는 천국으로 이제 순례자의 길을 여행하면서 많은 동료 순례자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대담하고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비틀거렸지만 결국은 멋지게 완주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가득 차서 시작했지만 의심으로 끝났고,
또 어떤 이들은 순례자의 길을 따라 가면서 더더욱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이 노신사 미스터 정직이 드디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천국을 들어가기 직전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언을 남기지 않겠다. 위를 남기지 않겠다. 근데 딱 한마디만 하겠다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은혜가 통치한다. 그 말 남겨요. 은혜가 통치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 보기 전에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은혜가 통치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삶처럼 더욱 영광스러운 삶, 더 큰 승리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사망에 처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더더욱 풍성한 영생의 삶에 이르게 하는 삶의 질이 다른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뭘 통치할 때? 은혜가 왕노릇할 때 무엇을 통해서 승천하냐? 의를 통해. 근데 이 의는 누구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준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결점이 많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어딘가로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통치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도가 21절에서 말하는 바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은 방식으로 은혜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근거에서 영생을 주는 의의 선물을 통해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극명한 대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이든지 은혜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인은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옵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연인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언제든지 하루 종일 항상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에요. 어두운 삶, 절망의 삶, 앙심을 품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온갖 중독의 삶, 수근수근하는 삶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이러한 죄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라. 죄의 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에 묶일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통해 통치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영생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통치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면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렬한 유대계 신자로서 또한 참으로 율법에 대한 아주 박식한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 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모시킨 것은 바로 은혜의 통치였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모두 주님의 순교자로 만든 것도 은혜의 통치였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이 존 뉴턴을 위대한 목사로, 영혼을 건지는 위대한 목사로 만든 것도 왕노릇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이웃들을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시체 위에 1000톤을 올려놓는 것이 더 무거울까요? 시체가 느낄 때 10,000톤을 올려놓는 것이 더 무겁게 느낄까요? 이 문제는 함정이 있죠? 어디 위에 올렸다고 했어요? 시체 위에.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시체 입장에서. 못 느끼죠. 아예 몰라요. 1000톤이 올라와 있는지 10,000톤이 올라와 있는지 시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안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또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이 시간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